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고, 또 찬양대 오늘 가사가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요, 그 마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까지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신학적 주제 가운데 하나가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신정론은 영어로 테오디시인데 본래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테오스와 정의, 의 이런 것을 뜻하는 디케의 합성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래서 어원적으로 신정론의 문제는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가, 그것을 묻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 신정론의 주제는 우리 인생들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심각하게 대두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고난과 고통의 현실에 직면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운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진실로 좋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세상에 이토록 악한 일이 많은 것일까? 왜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결과로 왜 이토록 세상에는 고난과 고통의 일들이 많은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신정론의 질문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실망을 하여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님들은 신정론적 질문과 신앙적 고뇌를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19와 전쟁으로 인하여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괴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목회자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저는 주변으로부터 종종 신정론의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진실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오늘 이토록 세상과 인생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코로나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생겨난 질병입니다. 또 전쟁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오만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하게 믿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현실 가운데 많은 것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신정론에 대한 질문, 그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질문과 물음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바이러스, 또 전쟁, 이런 것으로 인한 고통, 이것이 인간의 탐욕과 교만의 결과라고 한다면 이 고통을 가져온 인생들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 되지 왜 이 일에 상관없는 모든 사람들이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탐욕과 오만, 교만을 보이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 대부분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국가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을 돌아보면 그러한 고통의 원인자들보다도 힘없는 사람, 힘없는 나라의 백성들,
우리 교회의 현실도 그렇지요. 세상으로부터 수없이 지탄받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교회들은 큰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코로나 현실 가운데 내일 혹시 교회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작고 연약한 교회인 거죠.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일까요? 이런 신정론의 질문 앞에 직면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정론의 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더 굳건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까요? 한 달 동안 욥으로부터 그 대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욥을 읽어보면 신정론의 가장 극단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세 차례나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을 한마디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단 앞에서 이 사실을 2번이나 친히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욥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의인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도 어려운 심각한 고난을 연속적으로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 수많은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를 잃어버립니다. 경제 생활이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는 것,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그런 고난의 일인 거죠. 또 사랑하는 자녀 모두를 한순간에 잃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사랑하는 자녀 하나만 앞세워 보내도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참기 어려운 가장 극단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욥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또 자기 몸에 병이 듭니다. 당시에 몸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풀견한 인생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욥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혼자 고통스러운 몸을 긁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누리던 모든 인생의 관계, 사회적 관계를 박탈당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아내가 욥에게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그렇게 저주를 하고서는 떠나버립니다.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욥이 견딜 수 있는 마지막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까지도 모욕받는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일 앞에 스스로 말할 때가 있죠. 나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욥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살피겠지만요, 욥은 이런 현실 가운데 차라리 죽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고통의 현실을 그러한 음성으로 토로합니다. 이러한 욥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대를 살펴보면 하나님, 어떻게 욥과 같은 완전한 의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러한 말도 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런 신정론의 질문을 수많은 사람들이 던져왔습니다. 사실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욥 자신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아서 수많은 인생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신정론의 질문,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제게 이런 고난의 현실,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대답을 듣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욥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 고통의 일들, 신정론의 상황을 극복하고 욥처럼 마침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교훈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조금 엉뚱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욥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은 욥은 목사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지요, 우리가 정말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디도 원망이나 불평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저주하는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도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 욥은 사실 1장과 2장에 국한되어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욥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으로 3장부터 읽으면 여러분은 적지 않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부터 드러나는 욥의 모습은 성도 여러분께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는 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 나타나는 욥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탄식입니다. 탄식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탄식의 음성, 그 상황을 한 구절로 요약하는 것이 3장 24절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공동번역 성경은 이제 탄식이 내 음식이 되고 신음이 물처럼 쏟아지는구나.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말로 번역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살아있으니 고통스럽더라도 음식을 씹어 넘겨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데 자신의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상황 때문에 입에서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신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해도 씹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욥은 26절 말씀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렇게 탄식을 끝냅니다. 아무리 고통의 일들을 잊으려고 해도, 아무리 자신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견뎌내려 해도 고통의 현실이 완전히 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조금도 마음 편안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순간순간 엄습하여 오는 불안과 두려움만이 욥을 괴롭히는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 말씀에 보면 욥이 스스로 태어난 일에 대하여 저주하고 계속해서 그 저주의 일을 반복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일은 어떤 날입니까? 생명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생일 맞은 사람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일을 맞으면 생일 파티를 작게라도 하지요. 생일 케이크를 사다 놓고 촛불을 붙인 다음에 밤에 하게 되면 불을 끄지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부르면서 축하하고 촛불을 끕니다.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지금 이 순간 그 생일날을 저주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심지어 어머님의 뱃속에 잉태되게 된 날, 그날까지도 저주합니다. 차라리 자신이 생명체가 어머님의 뱃속에 생기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생일날이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생일날에 오히려 태어났을 그 순간에 죽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고통의 현실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1절에 보면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현실을 잊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지금 이 순간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탄식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탄식이 누굴 향하여 있는 것일까요? 누굴 향하여 나오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는 욥의 독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이제 이후로부터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어지니 그 대화를 위한 전제 기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모든 말씀을 보면 이 탄식이 사실상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탄식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차라리 이 순간 제 목숨을 취하여 가시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이 탄식은요, 3장 이후의 말씀으로 보다 보면 더 격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재판정에 나오라고 욥이 요구합니다. 재판정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의 일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옳으신지 제가 옳은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불경건하게 보일 그럴 태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나오는 탄식을 쏟아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보이는 욥과 3장 이후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욥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양자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욥은 서로 다른 욥일까요? 그래서 1장과 2장에 드러나는 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도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데, 3장 이후에서 탄식하는 욥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제가 내린 깨달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깊이 읽고 묵상해 보면 1장과 2장에서 드러내는 욥과 3장 이후에 탄식하는 욥은 근본적으로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3장 이후에서 탄식하는 욥이 오히려 지극히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욥은 이러한 탄식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한층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욥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장과 2장에서 드러내는 욥과 3장 이후 놀라울 모습 정도로, 충격적일 정도로 탄식하고 있는 욥이 그 근본적인 믿음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장과 2장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2차례에 걸쳐서 욥에게 찾아가서 극단적인 고통의 일들로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욥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빼앗아 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몸을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몸을 건드려서 질병이 생기게 하고 아내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게 만드는 고통으로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토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절의 말씀에서 이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재물, 자신이 누렸던 자녀들의 행복, 자녀들까지도 본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셨다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욥은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2장 10절 말씀을 또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저주에 대하여 욥이 대답하는 음성인데요, 그 음성이 인생의 생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자신은 원망도 불평도 아니하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 2장에서 욥의 믿음을 보여주는 근본적인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하나님 주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던 욥이 갑자기 탄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으로 인하여서 욥의 신앙이 변했기 때문일까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없어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동일한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욥은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의 신앙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온갖 탄식과 신정론의 질문으로 나아가고 있는 욥도 여전히 하나님 주권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탄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으니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온 것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3장 이후에 수없이 직접적인 표현으로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3장에도 그런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23절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더 욥의 하나님 주권의 신앙을 고백하는 구절이 3장 20절로 보여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렇게 묻지요. 주어가 생략된 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성경은 주어를 살려서 번역을 더 잘해 놓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욥은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어머님 뱃속에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생일날 태어나는 그날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 순간도 죽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고난의 일, 고통의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 하나님 주권의 신앙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다가온 그 고난의 일을 누구에게 가서 물어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일들이 제게 왜 온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이를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제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으며 나아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야 자신의 의문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야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일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나누겠지만요, 욥의 모든 탄식과 부르짖음이 어느 때에 종결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욥의 탄식을 듣고 나타나셔서 욥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지금은 탄식할 때라고 정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오늘 욥과 유사하게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의 시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야 하는 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요, 욥과 같이 탄식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피조물 불쌍하고 연약한데 오늘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원인이 진정 인간의 탐욕이라면 그 탐욕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탐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인간의 교만이 전쟁의 고통을 불러왔다면 그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에게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의 일을 안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와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한숨 쉬고 고통으로 탄식하는 분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오늘 모습입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욥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탄식이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회복의 일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목회적 경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도 끝나지 않은,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야 끝날 신정론의 취재를 안게 된 결정적인 목회적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해가 바뀌면 교구를 새롭게 이렇게 부목사님들에게 맡으라고 나눠주잖아요. 새로운 교구를 만나서 새롭게 만나게 된 권사님 한 분이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교구를 맡았으니까 교구장 권사님께서 말씀하셔서 3월 말쯤에, 조금 따뜻한 날씨였는데 그날도 여전히 조금 싸늘했습니다. 함께 야유회를 갔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을 뵀는데 너무 밝게 말씀하셔서, 참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교구장 권사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 권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7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 몇 차례나 수술을 받으시고 수십 차례 항암의 고통을 견디시고 얼마 전에 완치 판정을 받으셔서 저렇게 밝게 웃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속으로 참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유회가 끝났습니다.
한 달쯤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교구장 권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권사님 있잖아요. 암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다시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았더니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암이 재발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는 정말 너무 늦게 본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만 없어도 편히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는데 그 아들만 생각하면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대표적인 병원인데 손 쓸 수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본인은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곳저곳 병원을 돌아다니고 한 병원에서 끝까지 해보십시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계속 받게 되셨습니다. 그때쯤 제가 유학 때문에 교회에 사임서를 내게 되는 그런 때였는데 그 권사님 때문에 도무지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제가 그 권사님을 버리고 유학을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마지막 사역으로 권사님들 몇 분을 모시고 그 권사님 문병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두 고통스러운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병원을 들어갔는데 불도 제대로 켜놓지 않은 어둠컴컴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권사님 만난 순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그 권사님이 눈물과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어리석게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께 힘을 드리고 갈 수 있구나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도대체 언제까지인가요? 그 한 음성이 제 몸을 전율시켰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의 말씀이 제게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탄식하는 음성임을 순간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7년 이상의 시간입니다. 몇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십 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며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그런데 또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 고통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려 하는 것입니까? 욥처럼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 탄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순간 저는 얼어붙었고 대답을 할 수 없어서 정막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우겨우 대답한 답이 목회자로서 배운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이었지만 그 순간은 오답이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요.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권사님께 너무도 죄송합니다. 그 대답은 정답이었지만 그 권사님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대답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년 가까운 세월을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고 마시지 못하시는 순간에 아들만을 생각하면서 생명을 지켜나가신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도 죄송합니다. 차라리 그 순간에 권사님, 이해되지 않지만 마지막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때로는 욥의 이 탄식을 생각하면서 권사님,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권사님처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대답해 주셔야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대답해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의 때에 고통의 현실 앞에서 탄식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처럼 고난의 현실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하나님 주권을 고백하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에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만이 대답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고통의 이유를 대답해 주셔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고통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통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 이 고통이 고난이 이토록 오래 지속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그 권사님처럼 탄식으로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얻고 그래서 욥처럼 회복의 은혜 맛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